예, 김양기하고 어서 오세요. 김창국하고 네, 어서 오세요. 김은순하고 네, 김향희하고 예, 아직 다들 못 들어오셨나 봐요. 네, 조금 어, 기다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백민숙하고 예, 양은주하고 네, 자, 다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잠깐 가십으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주일만 따져도 여러분 1년 52주죠. 네, 10년을 설교를 들었으면 520번, 어, 20년을 들었으면 1000번이 넘겠죠.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주일 3일 예배 설교, 또 뭐 금요일 설교 따지면요. 여러분 몇 번이나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 예, 김영희, 최훈이 예, 하고들 어서 들어오세요. 김양숙. 어,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나는 얼마나 변화됐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우리가 예,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긴 것은 어, 정말 성화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성품과 그리고 내 삶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죠. 내가 변해야지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영을 소성시키고 내 마음을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는 것처럼 변하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런 정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그가 다락방에 숨었다가 이제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요 죽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이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설교 목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성경적인 설교냐는 거예요.
성경적 설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적 설교. 여러분요,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설교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다. 말씀 선포 이렇게 해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설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구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선포입니다. 복음적 선포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고 지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소성시키시고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목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의 언어로 풀어서 말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설교의 목회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언택트 설교를 하기 전에요, 여러분, 설교 목회를 위한 지침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요, 첫째는 설교자의 인격과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선포하는 설교자,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서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요,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 설교는 준비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즉흥적인 설교는 없습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력이 있죠. 여러분, 성탄이 끝나면요, 성탄 주간이 끝나면 주현절이 시작돼요. 주현절. 주님께서 이 땅에 현년하셨어요. 하나님의 현년이죠. 나타나셨어, 우리 눈앞에.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서정과 교회력에 의해서 설교를 하죠. 이게 설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절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설교합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교회력에 맞춰서 준비하고 설교하는데, 이 시대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선포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언택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의 핵심 요소가요, 설교는요, 세 가지로 듣습니다. 첫째는 귀로 듣습니다. 눈으로 듣습니다. 아이 컨택해요. 설교자가 성도들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제가 여러분을 보진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본다고 믿고, 여러분 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컨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와 눈을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좌로 우로, 우위로 아래로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설교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설교를 입으로 듣습니다.
이걸 입으로 먹는다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설교를 우리가 정말 청종한다. 영과 혼과 내 자세 육을 다 해서 눈으로, 귀로, 입으로, 그리고 뭐예요? 설교자의 인격적인 삶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그 말씀을 그의 입으로 들려지는 것을 듣고 보고 먹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그래서 설교자는 두 가지를 철저히 합니다. 설교의 연구 생활에 연구.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연구해요. 연구하면 뭐예요?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설교 훈련. 계속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똑같은 톤으로 가면 졸리잖아요. 강약. 힘을 줄 때와 그리고 속삭일 때. 빠르게 할 때와 천천히 할 때. 그리고 제스처를 할 때와 뭐 할 때. 그래서 설교의 훈련. 정말 발음, 아, 어, 우, 이, 오, 우,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발음도. 여러분, 경상도 사람 경상도 사투리 쓰면 안 돼요. 전라도 사람 전라도 사투리 쓰면 안 돼요. 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가끔 저도 충청도 사투리가 나와요.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제발 그러설레문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설레문에 뭐 하셨어요? 하셨어요? 요즘 유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요? 표준어를 쓰는, 정말 여러분, 경상도 분들 액센트가 강하잖아요. 할배 밥 묻나? 뭐라 카노? 경상도 분들은 또 그게 참 구수하고 좋아요. 또 전라도 분은 뭐라고 해요? 거식이요. 이리 가면 이리고 고리 가면 고창이고 저로 가면 전질한께요이, 전라도 말을 쓰죠. 또 그 구수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충청도 사람들은요, 부흥회 하면요, 집에 가서 웃는데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면 벌써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유머하고 집에 가서 웃어요. 그 생각하고. 뭐 쪼크이지만 여러분, 뭐 재미없는 얘기 같지만, 그러니까 설교자는 뭐예요? 설교의 언어에 대한 끊임없는 훈련.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설교의 연구와 설교의 훈련의 가장 기본, 이제 설교자의 영성 관리입니다. 영성을 관리해야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영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닮은 성품, 하나님의 닮은 삶. 그러나 우리는요,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에서는 경건의 훈련 이렇게 말해요. 영성 훈련이 아니고 경건의 훈련이 많아요. 경건 관리.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묵상하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자, 설교의 연구, 설교의 훈련, 설교의 영성 관리. 여러분, 이제 요즘 방송 설교 하잖아요. 저도 방송 설교하면서 참 이 오류가 많았어요.
시간도 잘 못 지킬 때도 있고요. 또 송출이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 생각난 게 있어요. 이 언택트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언택트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 설교를요,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믿고요, 더 간략하게 해야 되겠다, 심플하게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연구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언택트 설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뭐 30분, 40분 안 하고 단 15분, 20분이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얼굴과 얼굴은 맞대진 않았지만 얼굴과 얼굴 맞댄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것인가? 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언택트 시대에요, 교회 개척이 더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언택트 시대에요, 예배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언택트 시대에요, 설교가 더 쉬워졌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얼마든지 훈련하고 얼마든지 녹화해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걸 소위 얘기해서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내가 한 설교를 모니터링해요. 여러분, 제가 액션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프로치 한다고 그래요. 어프로치. 설득하고, 그리고 어?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작성해 가지고요, 3번만 녹화해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요. 3번째는요, 너무 자연스럽고요, 원고 안 봐도 돼요. 그걸 5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설교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시키세요. 꼭 필요한 말씀을 끼워주세요. 이게 굉장한 진짜 진액과 같은 말씀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택트 설교로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강의가 마무리쯤 되면 여러분 언택트 설교를 한번 10분 설교해가지고 보내보세요 라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해놓고요, 자기가 못 들을 때가 막 소름 돋아요. 제가 처음 전도사, 목사 이렇게 돼서 제 설교를 녹음해서 들고 녹화해서 봤더니요, 너무너무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소름이 끼쳐가지고요, 제 설교를 못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말하는 음성과 녹음해서 듣는 음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내 얼굴과 녹화해서 보는 내 얼굴과 달라요. 자,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든지 훈련되어져서 여러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요, 뭐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목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써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할 때는 몰라요. 근데 모니터링 하면, 왜 저 얘기를 했을까? 저 때 왜, 여러분 가끔 설교할 때요, 반말 비슷하게 나올 때,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이거 반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는 존중해요.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이건 반말이잖아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니터링 하지 못하면, 습관적으로 나는 그런 의도를 하진 않았는데 내 삶 속에 미스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내 설교에 그런 미스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어, 우리나라의 그 설교의 역사가 3대지 설교의 역사였습니다. 3대지 설교를 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그 설교가 어, 이제 강해 설교 형태로 바뀌었어요. 강해 설교. 그래서 뭐 한참 우리 한국교회 강해 설교가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래서 옥하는 목사의 강해 설교, 하영조 목사님의 강해 설교, 막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선포 설교에서 이야기 설교로 바뀌어요. 이야기 설교. 그러니까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림 언어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설교는 그림 언어. 그러니까 들으면서 연상이 돼야 돼요. 그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아의 홍수에 이제 하나님이 윗샘과 아랫샘이 터쳐서 물로 심판하세요. 자, 노아의 방주를 닫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었겠잖아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 비가 그치잖아요. 내가 차고 넘쳐서 집에 높은 곳으로 올라갔더니 높은 지대에 산꼭대기까지 올랐어요. 거기에 어디로 몰려왔을까요?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에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가족들만 탔어요. 그러면 노아의 형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사촌도 있을 거고요. 팔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의 처의 사돈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동네 사촌이 두드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안 그랬겠어요? 안 두드렸겠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부시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기록된 내용보다 그 기록된 내용 속에 숨겨져 있는 팩트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드렸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죽어가는 비명 소리를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 친척들, 그 가족들, 그 속에 부모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속에 동생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누나도 있을지도, 노아의 누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죽어갔어요. 물이 빠지고요.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웠던,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자식들만 남았어요. 자기 친구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 노아의 그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그 노아의 삶의 그 곤핍함이 어땠을까요? 성경에는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걸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봐요. 여러분 어느 날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이 찾아왔어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들 예수를 안 믿어요. 불의 심판이 와요. 그때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다고 쳐봅시다. 자식이. 내가 목사인데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각기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때 내 아들들,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건가?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구원의 문 닫혔으니 열려지지 않으리. 여러분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이거 내 삶 속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의 연구, 설교 연구, 설교의 훈련, 그리고 그 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의 메시지를 찾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언택트 시대는요, 언어 중심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미디어. 여러분, 그래서 언택트 설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면은 방송실에서 설교자가, 여러분 이제 엊그저께 제가 사용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수요일 날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 바울이 13개 서신을 썼을 때 제일 먼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머물죠. 해당에 3번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 3주 동안의 복음의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이 돼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상리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들려요.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상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많은 환난을 당한 중에서도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런데 1961년에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요, 그리스, 고린도에서 아가야,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까지, 그쪽에 산악지대거든요. 거기를 걸어서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를 그때서 수도 없이 읽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의 심정을 이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그 지도를 보여줬어요.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지역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에게에 있는, 저런 지역이구나. 그럼 뭐예요? 미디어. 언택트 설교의 장점이 뭘까요?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미리 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쭉 나와요. 목사가 일부러 읊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응? 죄인의 길에. 응? 여러분, 죄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도 죄예요. 미워하는 거 살인죄죠. 근데 그걸 행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 응?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악인이 돼서 오만한다, 이게 마음에 화인 맞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을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오만의 자리, 마귀처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언어 중심의 설교에서 미디어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 언택트 설교가 그런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한 편의 언택트 설교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3대지 설교에서 강해 설교로, 이 강해 설교가 여러 형태로 봅니다. 본문 분석 형태, 본문 설교, 주제 설교, 분석 설교, 그 다음에 이야기 설교, 몇 페이지 설교, 뭐 엄청나게 많은 설교가 점점 등장해요.
여러분 끊임없이 설교를 연구하고 훈련하지 않으면요 도태되어져 가요. 주일학교 아이들 설교는요 10분 이상을 하면요, 특히 유치부는 10분 이내, 5분에서 8분 집중을 못하니까 주일학교는 10분에서 15분, 중고등부는 20분, 작년은 25분에 30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더 어렵고요. 간단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핵심적인 것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길어진다는 건 뭐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분만 쉬겠습니다. 5분만. 제가 어, 목이 많이 타네요. 여러분 괜찮죠? 30분밖에 안 했는데 5분만 더 하고요. 오늘 30분만 더 하고 제가 보내드릴 그 동영상이 있어요. 오늘 5과 6과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하시고, 지금 예배 언택트 예배 언택트 설교 지금 제가 그냥 밑그림만 까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자료 구입한 거 가지고 하고, 또 제가 자료 보내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8시 5분입니다. 8시 15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 여러분. 예, 뭐 10분 후에, 5분 후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짧게 하고 빨리 해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